고백이 우리의 가슴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울려 퍼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인사하시죠. 예.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죠. 그죠? 상처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까지 와서 상처 받으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곳이고, 그 은혜 속에서 나의 아픔도 나의 상처도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손 한번 잡아주시고, 또 전화 한번 걸어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눠가는 은혜 공동체, 우리 사랑 공동체, 우리 양주명석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오늘 신명기 34장,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죠.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비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아쉬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모두가 다 영웅이 되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고 참 인기와 영예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일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분들의 희생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이죠.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잖아요. 근데 미처 대피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3층에 살고 있었던 한 가족 4명이 그만 남겨져 버린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침착하게 나누어져서 그 인명을 구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먼저 아이들 2명을 구조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불길이 번지면서 아이들의 부모가 위험한 상황으로 그렇게 고립되게 된 상황이 되었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소방대원이라 그래도 그들의 목숨도 생명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2분이 다시 그 위험한 불길로 구조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불길을 온몸으로 막아서면서 창문 쪽으로 그 부모님들을 유인해서 끝까지 구조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그분들을 살리려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몸에 불이 붙은 상황인데도 끝까지 견뎠어요. 그분들이 구조될 때까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과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뛰어내리다가 척추뼈가 다쳐서 입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입었던 옷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불길의 현장이 얼마나 위험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자신들의 생명을 던진 거죠. 여러분, 특별히 그 중에 한 명은요, 바로 한 달 뒤에는 결혼을 앞둔 젊은 총각이었다는 거죠. 병원에서 그분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너무나 짧고 명확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화재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소방관의 의무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요. 진정한 영웅들은 참 겸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참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소방관이 이 시대에 가장 신뢰할 만한 직업 중에 1위를 차지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목사도 선교사도 종교지자들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신뢰받는 직업의 1위는 그래서 소방관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그 지도자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만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주간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 뭐죠? 신명기였잖아요. 신명기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그 책에 저도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꽂혔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죠. 여러분, 우리는 모세 그러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모세 그러면 홍해 바다가 떠오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넓고 깊은 홍해 바다가 갈라질 수가 있고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마른 땅으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겠어요. 전무후무한 기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래도 모세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죠. 여러분, 그런 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모세는 과연 어떻게 죽었을까? 그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던져주는 신앙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신앙의 깊이는 순종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는 비결은 순종이다라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모세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산꼭대기에 이끌어 가셔서 그 지경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곳이다. 이곳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가나안 땅이다. 잘 보았니? 그런데 너는 보기만 해. 너는 보기만 해. 너는 그 땅을 밟을 수가 없어. 아니, 보여주시지나 말든지 눈앞에 바로 보여주시고 나서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고 여기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의 죽을 때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절 말씀에 기가 막힙니다. 7절 보시죠. 모세가 죽을 때의 상태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 자체로만 본다면, 해석한다면 모세는 죽어서는 안 돼요. 아니, 아픈 것도 아니라잖아요. 그렇다고 기력도 약해진 것도 아니래요. 보통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노안이 깊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눈도 흐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것이 죽을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정도 상태라면 한번 하나님 앞에 떼써볼 만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제가 산을 많이 다녀봤으니까 산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에베레스트가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돈과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이제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 상태도 좋고 날씨도 너무 좋아요. 이제 바로 치고만 올라가면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포기하라는 거예요. 중도 하차라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눈앞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베이스캠프에 있어 보니까 정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오더라고요. 하물며 저도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있을까 말까 모든 걸 준비해 온 사람들이 포기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모세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가? 성경 어디를 봐도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떼쓰는 모습이 없다는 거죠. 좀 억울할 수도 있을 텐데 억울해하는 모습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나에게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나에게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신앙의 깊이는 결국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순종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더 깊이 있게 말하면 하나님은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상황도, 그 어떤 납득할 수 없는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는 신앙의 깊이를 확증시켜주는 신앙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한 번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신앙의 깊이를 보여준다는 말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지요? 순종할 때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보면요, 실수투성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머물러 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거길 버리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 살겠다고 부인까지도 파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못해갖고 뭐 했습니까? 이스마엘까지도 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수투성이거든요. 그건 그가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뭐였죠? 다윗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누구에게도 지기 싫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안 나오시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맞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짓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나서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재료들을 준비해서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다윗이 안 된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순종을 보고 싶었던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 없이는 신앙이 더 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의 절정이 어디서 나타났죠?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문제와 걱정이 우리를 덮쳐도 우리에게는 이미 해결책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완전하신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순종의 사랑이 우리들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리거렌 목사님의 사모님이죠. K 워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예스라고 했을 때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위험한 순종이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 그녀는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학생이 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녀는 우등생이나 장학생이 되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도.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긴 했지만 피아노 역시 보통 실력을 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서 못생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눈에 띄는 미모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여자였다는 거죠. 그런 자신이 미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결혼한 사람이 바로 유명한 리거렌 목사였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넋두리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실수한 거 아닙니까? 하필이면 왜 저를 요거밖에 안 되는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남편에게 좀 더 예쁘고 재능 있고
똑똑한 사모를 허락하시지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울먹이고 있는데 라디오 기독교 방송에서 데니벨 홀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런 내용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듣고 그녀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난 게 없다고 늘 불평하고 투정 부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만드신 당신께 실수했다고 비난했던 것들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저를 평범하게 만들어주신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자신을 당신께 바치며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그녀의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간 거죠. 여러분, 그렇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 더 보기 원하는 것은 신앙의 깊이는 열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열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이런 모세는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잖아요. 그러나 죽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어서 장사된 것을 죽은 것은 분명한데 장사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모세가 묻힌 곳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의 묘지가 발견되었다면 아마 성지 중에 성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로 남겨야 할 것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무덤도 남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신명기를 읽으면서 참 모세의 마음이 애절하게 와닿더라고요. 이 모세는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축복된 말씀을 백성들이 잊지 않을까?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까? 오직 그것이 모세의 관심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까? 그렇게 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모세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래까지도 만들었어요. 이 말씀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의 자자손손 부르게 하고 또 부르게 했죠. 왜 그럴까요?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동상을 세우고 겉을 화려하게 만들고 그 대상을 시각화시키고 영웅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야 되는 거죠. 이런 모세의 또 다른 열매는 뭘까요? 또 다른 한 가지, 그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사람을 키운 거예요. 모세가 키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키우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것처럼 모세에게는요, 여호수아라는 제자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선교하면서 가졌던 원칙이 4P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요, 어디 가나 모든 걸 다 만들어야 되니까 파이어니어로서의 개척자로서 저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좀 더 성숙해지면 이제 그들과 함께 페어런체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일하는 제자들을 부모의 모습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성숙해지면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파트너의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파트너는 너와 내가 같이 일하는 동역자의 관계로 하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파티스펀트라고 하죠. 그건 더 성숙해지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주인공이 되고 나는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조력은 결국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만이 그들이 바르게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재생산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로 본다면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슬람 57개 나라를 품고 네트워킹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시작했죠? 우리가 기도로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기도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더 성숙해진다면 이제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킹이 형성되겠죠. 기도 편지와 기도 제목들이 오고 가면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더 성숙해진다면 이제 그곳 지역을 방문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겠죠. 그것을 아웃리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거기에 뜻이 있는 어른들이 주로 참여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져야 하는가? 결국은 우리의 세컨 제너레이션들, 다음 세대예요. 학생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영적인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 역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열매가 어디로까지 나가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서요, 전문인 선교사들, 헌신자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는 거예요. 단기 선교로 일주일씩 오지를 막 다녀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요르단으로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뭐 이란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이제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이 양주 땅에서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러시아가 미국의 알래스카를 사라는 제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땅의 값이 고작 그 당시에 720만 불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미국 의회 의원들이 대부분들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 쓸모없는 땅을 왜 사냐는 거죠. 그때 재무장관 윌리엄 시어드가 의원들을 이렇게 설득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감춰있는 무한한 보고를 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미국이 알래스카를 샀잖아요. 수지 맞았잖아요. 로또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비전을 샀고요. 미래를 샀고 다음 세대를 산 거 아니겠습니까? 무한한 자원이 거기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어요. 여호수아를 남긴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구에게로 흘러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여호수아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보죠. 그럼 정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신명기 34장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그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래 얼마나 대단한 평가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정말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아니었나요? 하나는 책임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내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경기도에서 가장 복음화가 시급한 곳, 다른 말로 한다면 가장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양주 땅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셔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모세처럼 내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순종의 일꾼들이 되셔서 머무시는 곳곳마다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 엎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의 열매를 이루어가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담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양주 명성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그렇게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이제